오늘은 마지막 시간 세 번째 질문, 인간이 하나님을 배도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도라는 말이 뭐냐면요, 배신해서 떠난다는 얘기겠죠.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시간에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눴죠. 근데 아직 다 안 끝났어요. 그 답변이 마지막이 아니었어요. 오늘 세 번째 시간에 연이어서 마지막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구원의 취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결론은 취소되지 않는다 말씀드렸죠.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아무리 꺾으려고 해도 진정 복음을 붙든 구원을 받은 사람이면 그럴 수 없다 했죠. 오늘 세 번째 시간에 마지막 질문 하나가 있어요. 이 문제를 풀 때 마지막 반론, 마지막 질문. 성경에 구원의 취소를 말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라는 거예요. 아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장 중심에 있는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제가 읽을 테니까 따라오십시오. 천천히 화면을 보면서 따라오십시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라고 되어 있죠. 빛을 보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된, 그래서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까지도 맛본 이 사람이 타락해서 다시는 회개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취소를 말하는 거 아닐까요? 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와서 구원 취소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 정도 깊이 알고 그 질문을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는 마지막 중요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보세요. 한 번 빛을 받고 그랬습니다. 한 번.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 번 빛을 받고, 일단 우리가 잘 공감하시는 대로 일시적이라는 말이겠죠. 꼭 한 번이 아니라 잠시, 잠깐, 일회적으로 뭐 이런 거 있죠. 우리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그만두신 분들 만나보면 대부분 학생 시절에 교회를 다녔거나 심지어는 유초등부 시절에 다녔거나 유치원 시절에 다닌 적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학생 시절 수련회 가가지고 은혜 받았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거죠. 또는 지금 이게 다 커서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나름 은혜를 받았어요. 왜? 간헐적 은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간헐적 은혜. 그러니까 정말 가끔 은혜 받는 거야. 1년 365일 중에 한두 번 받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구원받았네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죠. 그 간헐적 은혜라고 하는데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한 번 빛을 받고. 이 질문 해볼까요? 구원받지 않는 자들도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받지 않은 자들도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감정적인 은혜는 받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감정적인 은혜를 받습니다. 불신자들도 앉혀놓고 찬양을 할 때 정말 음악을 잘 연주하면요, 은혜 받아요. 콘서트장 가가지고, 그죠? 정말 이 건반 하나로 소리를 뽑으면 사람들 막 울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은혜와 감정을 우리는 구별 잘 못해요. 그래서 감동을 받으면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정말 많은 성도들이 은혜와 감정을 구분 못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찬양을 하다가 눈물이 나오고 감동이 되면 은혜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은혜를 받으면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온 건 맞아요. 그러나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났다고 은혜를 받은 건 아니에요. 요게 아주 디테일한 차이인데, 그렇다 그러면 교회를 다니면서 어쩌다가 한 번씩 마음에 감동이 있고 이런 거구나 기쁜 마음도 들고
아멘 해가지고 그렇지 나도 저렇게 해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든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 여기서 말하는 대로 한 번 빛을 받고 라는 뜻입니다. 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랬죠. 은사 받은 적 있어요? 은사 받은 적 있습니까? 좀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방언의 은사. 제 방언은 제가 통변해요. 나름 귀신을 쫓아본 적도 있고 기도했는데 병이 나은 적도 있고 안 나은 적도 있죠. 다양한 은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정말 말씀 위에 세워진 말씀하는 교회의 부목사님인데 수석 목사님. 이분의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말씀밖에 모르는 분인데 알고 보니까 젊은 시절에 별의별 은사를 다 받았더라고요. 지금은 자기가 은사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때는 은사라고 생각했던 것들 어떤 게 있냐면 나무하고 대화를 한대요. 나무하고 대화를 한대요. 그런 은사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기적적인 일만 나오면 우리는 은사라 그러잖아. 그런 식의. 근데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불신자는 은사를 못 받을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기적과 은사를 잘 구분 못해요. 뭔가 초월적인 현상이 나타나면 은사라고 생각하잖아요. 반대로 은사를 받으면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났다고 다 은사는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잘 구분해야 돼요. 누가 기도해가지고 병이 나았어. 무조건 하나님의 은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귀신이 떠나갔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서 귀신이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어렵죠? 되게 어렵죠? 이게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중요한 거는 맛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맛보다. 이건 먹은 게 아니고 찍어서 맛본 거예요. 누가 라면 먹는 데 가서 한 숟갈 먹은 것 같고 라면을 먹었다고 말할 수 없듯이 그냥 맛본 거예요. 또는 그 은사를 받고 은혜가 있는 사람들 옆에 있었다는 이야기도 되죠. 여러분들 여기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불이 임해가지고 뜨거워가지고 난리가 났어. 나는 은혜를 못 받았지만 그 자리에 있었어. 근데 자기가 은혜 받은 걸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예배 때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어디 가서는 야 우리 교회는 예배 때마다 은혜 있다. 그러면서 자기 은혜 받은 자기 옆 사람 얘기를 하죠. 그럴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래.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참여했다. 그래. 참여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가 아니라 참여했다 이렇게 됩니다. 즉 맛보다는 말과 비슷하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계속 이런 말이 나와요. 똑같은 말인데 자 풀어드릴게요. 빛을 받고 했을 때 빛을 받다. 간헐적인 은혜를 말한다 그랬죠. 이게 원문상에 포티조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비추다. 그러니까 온전한 비춤이 아니라 살짝 탁 비추는 거죠. 이걸 영어로 말하면 계몽, 알다 이 뜻입니다. 계몽, 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번 비침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살짝 안 거예요. 그리고 뭐 부분적으로 살짝 깨닫긴 했어. 하나님이 계시네 이런 정도.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막 뜨거워지네 이런 거. 예수 믿으니까 뭐가 있네 이런 거. 하지만 말 그대로 그건 맛본 거예요. 은사를 맛보고 했을 때 기우어마이라고 하는데 이 원문도 그냥 살짝 맛보다는 얘기예요. 자,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입니다.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게 제일 중요한 구절인데요. 제가 정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원문에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함께 나눈다. 이 뜻입니다. 뭐라고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함께 나눈다. 이게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게 무슨 뜻이냐? 구원받은 성도들과 같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과 같이 있다. 자, 이제 다 설명했습니다. 제가 이제 풀어드릴게요. 여기에서 말하는 은혜를 맛보다는 이 구절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여기에 다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기에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중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나름 교회를 다녀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름 은혜 드리다가 감동이 좀 되고 찬양할 때 너무 좋고 나름 막 기도하는데 막 응답도 한 번씩 있고 그렇단 말이죠. 이게 방언인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좀 이상한 소리도 나오고 이 사람이 구원받은 자들과 교제를 나누고 또 그런 간헐적인 은혜가 있었다고 해서 구원받았을까? 이 문제예요. 여기서는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다. 이런 사람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타락했을 때 그는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자로 살아갈 것이다. 이 뜻입니다. 이게. 이 뜻입니다. 보세요. 그 이후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은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회개할 뻔했는데 회개 못하고 돌아간 거예요.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뻔한 거죠. 그런 사람이 다시 멀어졌을 때 정말 돌아오기 힘들거든요. 못 돌아온다가 아니라 그저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뿐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구절이 많이 해석이 되죠. 그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내가 안 받았는데 받았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이거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 그럼 나는 구원받았나? 갑자기 불안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실제로 그런 사람이 아까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질문으로 우리를 점검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고민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내 의지로 예수를 부인할 수 있는가도 고민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에 대한 답을 오늘 찾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구원이 무엇인가로 돌아가겠죠. 그러면 목사님 구원이 진짜 뭔가요? 나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구원이 무엇인가? 양육반에서 제가 분명히 이거 이렇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회개 없는 구원은 없다. 기억나십니까? 성장반 하신 분들 기억나죠? 회개 없는 구원은 없다.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나의 죄 속에 내 영혼 속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받지 않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 성경에 한번 돌아봅시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나와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0절.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으나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게 못하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두 사람의 신앙이 나오죠. 이 사람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믿음에 관하여서 파선한 사람. 원래 신앙생활 좀 하다가 이제 안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두 사람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회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이해되시죠?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았어요. 진정한 구원의 어떤 확증은 내 죄가 하나님 앞에 해결되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군가요? 신약시대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데 예수를 모르니까 십자가 사건을 모르게 되고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할 줄 모르게 됐죠. 하나님은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네, 예수님 계시네, 성령님 계시네 인정은 하는데 그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모르고 내가 회개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으나 구원은 못 받은 사람이에요. 존재를 인정하는 것만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신약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탓할 이유가 없어요. 다 하나님 인정했잖아요. 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노라.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고 있는지 회개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내가 추가로 또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복습하겠습니다. 배우신 분들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어떤 속성을 알아야 이 회개의 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어떤 속성? 공의의 속성. 따라합시다. 공의. 우리 학생들은 이제 설명드릴게요. 공의가 뭐냐면 하나님 공의로우신 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찬양할 때도 그런 가사 많이 나와요. 공의. 이 뭘까요? 대부분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이해를 하더라고. 공의라는 말이 한자라서 어려운데 공의가 뭐냐면 형벌 없이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죄를 지었을 때 형벌 없이 용서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자식들이 죄를 지었어. 잘못했어. 지갑에 손을 대고 말이지.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고 준비물 사러 간다 해놓고 오락실 가고 했단 말이지. 그러면 부모님이 야단을 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야단 치면서 네가 잘못한 거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아. 손 들고 10분 서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너 이번 주 용돈 없어. 이런단 말이죠. 그렇게 어떠한 죄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결과는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용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죄를 그 제단 위에 어린 양에게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대신 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때는 그렇게 받으셨어요. 한 개인의 죄니까. 근데 구약시대가 흐르면서 이 개인의 죄가 인류의 죄가 되고 인류의 죄가 가득 차서 신약시대에 왔을 때는 이제는 뭐 개인의 어떤 그 회개만으로는 안 되는 전체 인류의 죄까지 확장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짐승을 대신 올리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올라가야 돼. 우리가 올라가서 불타야 돼. 근데 그러면 다 죽어요. 제단 위에 다 올라가야 돼,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형벌 없이는 용서를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 그 제단 위에 올라갈 흠없는 어린 양 같은 사람이 필요한데 이 땅에는 한 명도 없단 말이죠. 로마서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 제단 위에 올라갈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 사람이 죄가 없어야 돼. 이 땅에는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드디어 우리 인류의 죄가 용서를 받고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아멘이죠? 네. 그래서 이제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 나의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도 그 십자가의 형벌의 효과가 나타나서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사건의 공로가 없으면 우리 기도로 안 돼요. 우리가 제단 위에 올라가야 된다니까요.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용서를 구할 수밖에도 없는 거죠. 십자가의 사건이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건을 몰라. 왜 회개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실제 회개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요건 이해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그 십자가의 사건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아멘하고 하나님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지은 죄도 고백하고 내가 행위로 짓지 않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그 아담 이후에 오는 원죄 설명 다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양육을 하신 분들은. 그러면 그 모든 죄들이 내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을 테니까 십자가의 그 효과로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내가 고백하고 인정함이 있으면 정말 그 마음에 내 진심을 담고 내 모든 것을 닮을 수 있으면 그건 회개예요. 그건 회개입니다. 지정의 인격의 3요소를 모두 활용해서 회개하시면 됩니다. 또 잔소리하게 되죠. 지정의로 회개하라. 지정의로 회개하라. 여러분들이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고 회개할 때 진짜 감정적으로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의지적으로도 하나님 제가 고칠게요. 이제 저 이렇게 안 살게요. 하나님을 위해 살게요. 라는 이 세 가지가 딱 떨어지면 그게 구원의 확증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이 세 가지가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입니다. 아멘입니다.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 구원받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나를 점검하면서 단단해지라는 얘기고, 혹시나 내가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 회개함을 받아들여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알므로 혹시 끝나지 않습니까? 존재를 믿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회개가 무엇인지 모르거나 회개를 하지 못하겠거나 회개를 한 적이 없지는 않습니까? 그럼 지금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다. 여기서 앞에 타락하여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타락하여. 그 구절 좀 보여주세요. 아까 그 구절. 보세요. 다시 새롭게 하여. 근데 타락한 자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무슨 말이냐? 타락한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 타락한 상태에서는 회개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라도 다시 은혜를 받고 자기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회개를 한단 말이죠. 근데 아주 단적인, 극단적인 예지만 아주 단적인 예로 나는 예수님은 믿지만 회개는 안 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좀 어려우니까 아주 단순한 예로, 말도 안 되지만 어떤 사람 담배를 펴요. 하나님께 회개를 해. 하나님 담배 펴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 담배를 계속 물고 있는 거야.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아, 내가 담배 펴서 죄송하고요. 이거는 고치는 행동일까요? 안 고치겠다는 행동일까요? 내 담배 계속 필 테니까 봐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그죠? 담배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회개해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끄고 담배 값을 다 버리고 하나님 죄송해요 해야 이게 회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타락한 상태에서의 회개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다. 받아들여줄 수 없다. 그래서 흠없는 어린 양을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회개할 때 자신의 어떤 죄를 먼저 버려야 돼. 버려야 돼. 그리고 회개할 때 이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말인데 이걸 잘못 해석하면 구원의 지속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저 그대로 살아갈 테니까 용서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설마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 저 정말 똑바로 살아볼게요. 하나님 뜻한 대로 살아볼게요. 했을 거예요. 근데 잘 안 됐을 뿐이지. 그러니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거나 염려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믿어왔다면 잘 믿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어왔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 십자가의 의미가 중요해요.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알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왜 죽어야만 했는지, 그 의미가 나랑 무슨 상관인지, 그게 내 죄가 인정될 수밖에 없고 고백될 수밖에 없는 부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걸 보고 회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구원 받을 뻔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지금. 그 이후에, 그 말 이후에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6장 9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여기까지. 뭐라고요? 구원에 속한 것이, 더 좋은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 말했던 아까 그 구절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 직전에 구원 근처에만 간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게 증명되죠. 맞죠? 그 성경은요, 그 구절만 봐갖고는 안 되고 그 구절 전후를 다 봐야 돼. 거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근데 구절 하나만 딱 떼놓고 의문을 제기하면 끝도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음 구절에 이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맛보다는 말이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구원과 상관없는 영적 침체에는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침체의 효과는 스스로 불신자인지를 의심하게 되는 정도까지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아까 그 회개의 요소가 내 안에 있다면 분명히 구원받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불안한 이유는 내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은혜가 말라서 침체에 빠지면 마치 불신자와 같은 나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때 내가 나 구원받는 건 맞나 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냐, 은혜를 안 받고 있냐, 여기에 매이지 마시고 내가 회개를 했냐를 보십시오. 그러면 적어도 구원의 문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 구원의 취소를 말하거나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하게 만드냐면 당신 지금 은혜가 있어? 은혜가 이만큼 있어? 은혜의 증거가 있어? 방언 받았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렇지 않거든. 그러니 불안한 거예요. 다시 그럼 너 구원받은 거 맞아? 이렇게 나오면 이제 무서워지는 거지. 그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혹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문제를 다룰 때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아요. 그 십자가 앞에 우리 죄를 내려놓는 과정들, 그 회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야죠. 이렇게 말을 해야죠. 여기에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좋다 이 말이에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좋아. 근데 여기서도 또 이단이 존재해요. 요거를 또 교묘하게 이용해. 뭐냐면 그렇게 십자가의 사건을 이해하고 고백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죠? 근데 그렇게 한번 회개하면 끝났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앞으로는 편안하게 사세요. 회개했잖아요. 라고 말하면 논리적으로 맞죠? 이게 구원파예요. 한 번 회개하고 끝나는 거야. 몇 월, 몇 시, 몇 초에 네가 구원받았냐? 요거 기억하면 끝이에요. 그래 놓고 너 예전에 구원받았잖아. 너 회개했잖아. 이러면 끝이야. 교묘하죠? 회개라는 게 어려워요. 그렇게 처음에 회개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회개의 삶을 계속 살아가야 돼. 계속 우리는 그 회개를 살아가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면 살자 그러죠. 그 신앙의 위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살펴보면 되게 단순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해요. 매일매일. 그러니 그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죠. 겸손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부흥하는 교회라도 하나님 저를 보십시오. 저 이만큼 전도했고요. 저 이만큼 공로를 세웠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정말 이 교회에 몇 사람밖에 남지 않았더라도 하나님 오늘도 내가 회개합니다. 오늘도 내가 이 십자가의 발 앞에 내 죄를 내려놓습니다. 회개를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적어도 구원받은 자의 예배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갑시다. 이제 이 모든 3일, 우리 이 하루 동안 3번 설교를 하는데 제일 하이라이트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이게.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좋아요. 우리가 타락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침체될 수도 있고, 그 침체가 마치 불신자처럼 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끔 힘들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걸 지금 얘기했습니다. 때로는 좀 위로가 되죠, 이게?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한번 봅시다. 3번, 성도의 견인 3번인데요. 한번 천천히 제가 읽어볼 테니까 따라오세요. 보세요. 그러나 저희는 사탄과 세상의 유혹으로 저희 속에 남아있는 부패성의 득세로 또한 저희를 보존하는 방편을 무시함으로써 중한 죄에 떨어져서 죄 속에서 얼마 동안 지나며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성령을 근심시켜 어느 정도 은혜와 안위를 빼앗기고 마음이 강팍하게 되고 저희 양심으로 상함을 받게 되고 다른 사람을 상하고 중상하여 이 생의 심판을 저희에게로 끌어올 수 있다. 이게 지금 믿는 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믿는다 해도 구원받았다 해도 한번 침체되면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심판의 문 앞에 갈 수 있단 말이야. 심판은 받지 않아. 근데 그 문 앞까지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침체될 수 있고 방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불신자처럼 돌아갔다 할지라도 반드시 거기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저는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마 제일 중요한 질문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는 자, 구원받은 자의 상태가 그 불신자처럼 될 수도 있는
정도라고 했는데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 상태가 죽을 때까지 계속될 수도 있나요? 이 질문이죠. 중요하죠. 죽을 때까지 계속될 수 있습니까? 한두 달 만에 돌아올 수 있으면 좋은데 죽을 때까지 그럴 수도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 오늘 꼭 적으십시오. 이 교리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를 아셔야 됩니다. 선택과 유기를 아셔야 됩니다. 좀 어렵지만 들어보십시오. 선택과 유기.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많이 태어나잖아요, 사람이. 거기에서 내가 이 사람들 구원할 거야 라고 선택하는 걸 선택이라 그래요. 선택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선택 안 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선택 안 한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유기했다. 그러니까 패스했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셨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유기 중에서도 두 가지로 나눠요. 유기가 두 가지로 나눠요. 뭘로 나누냐 그러면 간과와 정죄. 간과. 과자할 때 과. 간과. 그리고 정죄. 두 개로 나눠집니다. 간과가 뭐냐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거. 그냥 그걸 간과라 그래요. 하나님 간과하셨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 선택하지 않았었다 이거고. 두 번째는 정죄라 그랬죠. 정죄는 선택했지만 선택했다가 그 죄가 너무 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죄송합니다. 그 죄가 너무 심해서 하나님이 버리신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간과 정죄입니다. 그러니 또 헷갈리죠. 그럼 하나님 처음부터 나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나? 그죠? 근데 그거를 신학적으로 따질 때 머리가 복잡해지는데 제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리는 많은 목사들에 의해서 잘못 전달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이만큼 선택하셨습니다.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선택 안 하셨습니다. 선택했으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언젠가는 믿음이 생기게 할 겁니다. 이렇게만 설명해 버린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어차피 선택 안 받은 사람은 아무리 믿음을 가지려고 해봐야 안 되겠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제가 아까 구원받은 자의 증명을 뭐라 그랬죠? 회개했느냐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뭔가 부딪히죠, 지금. 우리는 우리가 회개했으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쪽에서는 일방적으로 하나님 선택했으니 니네가 회개한 거다. 선택 안 했으니 회개할래야 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신학의 원리예요. 여기에서 많은 신학생도들이 헷갈려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부딪히는 거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이거는 신비의 요소예요. 하나님이 무조건 선택했다, 선택했지 않았다 이거는 말 그대로 이론적인 신학이지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의 교리란 말이죠, 이거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교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은 그런 걸 생각하면 안 돼요. 성도들은 그런 걸 생각하면 안 돼. 근데 많은 책들과 많은 그 말씀 가운데 이게 선포가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걸 접하면은 이게 뭐지 한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아니고요. 이거 신학입니다. 신학의 논쟁 중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걸 알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는 오직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내가 회개를 하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야. 그게 지금 말했던 이 신학의 유기, 또 나눠서 간과와 정죄, 이런 것들이 비록 이런 어려운 용어로 선포되지는 않지만 이걸 풀어가지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당신을 선포했습니다. 선택했습니다. 당신들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설명만 해버리면 큰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신앙에 많은 회의가 올 거예요. 그죠? 그렇게 풀면 안 돼요. 그거는 신학일 뿐이에요. 그건 내가 신학 공부했다는 걸 지금 자랑하는 것 뿐이야. 이거. 성도들한테 아무 도움이 안 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은 했지만 예방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마시라.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내가 회개하고 있는가. 거기에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꼭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 책을 읽거나 할 때 이 내용이 꼭 나오면
그 책은 안 읽는 게 좋아. 안 읽는 게 좋아. 그럼 되죠. 저도 이 부분에서 엄청난 세월 동안 고민하고 방황하고 이해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어차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어차피 구원받게 하시겠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선택 안 했으니까 이 사람은 아무리 용을 써도 회개 못 하겠네. 이렇게 되잖아요. 이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간단한 논리가 아니.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너무 설명해야 될 조직 신학이 많은데 그걸 결론만 딱 내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다 치우고 우리 성도가 추정해야 될 거는 바로 내가 회개하고 있는지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은 이런 거죠. 신앙은 내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해가 안 돼. 신비적인 요소가 많아요. 근데 나는 뭐 하나님이 어떻게 작정을 했든 말든 나는 내가 구원받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은혜 받고 회개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야. 그죠? 근데 다 지나서 세월이 지나서 뒤돌아보면 나를 선택하셨구나. 그래서 여기까지 왔구나 고백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레미야처럼 태중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구나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신학이라는 것, 이 예정론의 신학이라는 건 지나고 보니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지 이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먼저 알고 적용시켜야 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거 이해되시죠? 근데 마치 사람들이 이 앞에 있는 거를 다 끌고 와가지고 지금 우리의 삶에 다 던져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 성경 공부한답시고 달려들었다가 여기서 넘어지는 거야. 이걸 구분하셔야 돼. 내가 지금 달려가면서 집중해야 될 게 뭔지 다 지나서 저런 고백이 나온다고 하는 그 고백인지를 구분하셔야 돼. 여기서 6이라는 이 교리는 절대로 지금 여러분들이 살펴야 될 게 아니고 죽을 때쯤 유언으로 남길 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나를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택하셨다라는 은혜와 감사의 고백으로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신앙생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도 어디 가서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성경 공부 어디 가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구분을 못 지어주니까 들어갔다가 실망하고 나오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제 동기들 중에도 신학 공부하다가 낙심하고 지금 뭐 목회 안 하는 친구들 수두룩합니다. 공부를 해도 이걸 이해하면서 가려가면서 적용해 가면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라 제가 좀 신경을 써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적용시킬 거를 적용시켜 봅시다. 이 유기를 어떻게 우리한테 적용시키냐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 유기할 때가 있어요. 영원히 유기할 때가 있고 일시적으로 유기할 때가 있어요. 영원히 유기할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지 말자고. 그 사람들은 아마 나중에 지옥 가기 직전에 지옥 문 앞에서 고백하겠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으셔서 그래. 그러니까 그건 접어두자고 이렇게. 그러면 일시적으로라도 우리가 믿는 자라도 유기될 수 있는가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일시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일시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근데 이미 100세가 되면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못 믿고 86세 이스마엘을 낳았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죠. 하나님 징벌을 주셔요. 유기, 일시적 유기의 징벌. 그래서 이 창세기 16장에서 이스마엘을 낳았거든요. 창세기 17장으로 넘어가면 1절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17장 1절 한번 펴보세요. 거기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적겠습니까? 99세라고 돼 있죠. 16장에서 아브라함 나이가 몇 세였어요? 86세. 17장에서 몇 세요? 99세. 몇 년 지난 겁니까? 13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13년 동안 유기하신 거예요. 믿는 자라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인도에 가시는 과정 중에 지금 우리에게 적용할 이 유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몇 년 동안 하나님 떠났다가 오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잠깐 하나님이 유기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신앙을 부인해버리고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내가 부인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구원받은 자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또 연결이 되거든요. 잃어버린 한 동전 드라크마 비유와 또 연결이 되거든요. 반드시 99마리가 있어도 하나님은 한 마리 어린 양을 위해서 찾아 나선다 이 말이에요. 그 한 마리 어린 양을 위해 찾아 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 6.2의 시절을 보낸 적이 있어요. 신학교 갔다가 이제 막 결혼하기 직전에 제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한 2, 3년 정도를 거의 뭐 이리쿵 저리쿵 받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워도 한꺼번에 몰리고 또 큰 사건이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집안의 문제도 있고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또 그때는 또 결혼을 또 하려고 하다가 미뤄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막 전화해가지고 뭐 하소연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헤어지네 마네 하고 그런 2, 3년 동안에 제가 정말 교회에서는 전도사인데 그냥 개인적으로는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그런 마인드로 살아간 적이 있어요.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 평일 아르바이트하고 주말에는 교회 가서 전도사 생활을 한단 말이죠. 돈을 버니까 돈이 벌리잖아요. 제가 또 이렇게 하면은 뭔가 이렇게 돈이 벌리더라고 또. 돈 맛을 들였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점점. 이 생활이 좋은 거지. 그리고 이제 어느덧 스며들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아르바이트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사역도 하기 싫은 거야. 이 자리가 내 자리네 하면서 이제. 잠깐 제가 이제 학교 복학 안 하고 이대로 살겠다라는 의지를 비추었더니 그때 저희 사모님이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그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것도 좋겠다. 그리고 정말 나는 이제 돈 벌며 살겠다 그랬는데 어쨌든 버스에서 말씀 포켓 성경 꺼내놓고 말씀을 보다가 예레미야서 3장 어찌하여 네가 길을 바꾸어 열심히 돌아다니느냐 하면서 하나님 저를 치셔가지고 그 버스에서 펑펑 울면서 출근하고 승진하는 날 사표 내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돌아갔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낙심해서 신학도 하기 싫고 사역도 하기 싫고 교회도 가기 싫어. 그런 상태에서 있을 때 제 마음은 어떻겠어요? 나는 버려졌구나. 하겠죠. 나는 버려졌구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일까? 하는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버스 안에서 펑펑 울고 그 다음날 학교에 이제 복학서 내면서 내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결국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구나. 그렇죠? 그러니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 중에 제가 이렇게 말하면 할수록 그래도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안 붙잡아 주실 것 같은데, 나는 거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어려워서 그래요. 현재 하나님과 교제가 없고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인생을 쫙 펼쳐놔 보세요. 아마 한 번쯤은 멀리 떠났다 돌아온 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게 여러분들의 이 교리를 증명해 주는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믿으면 되는 거야. 믿으면 되는 거야. 더 이상 그래도 내가 거부한다는데 더 이상 그래도 내가 사람을 나중에 죽일 수도 있고 말이야. 어디 가서 사기를 쳐가지고 큰 죄를 저질 수도 있고 그럴지도 모르는데 이런 불안을 먼저 하실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과 여러분들과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신앙은 자꾸 앞을 내다보려고 하고 예언하려고 하고 미리 알려고 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발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이 긴 이야기 속에 미래 이야기와 예언의 이야기, 예정의 이야기를 꺼냈던 이유는 여러분들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위해서였고 그 질문에 위한 답을 해야 우리가 안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결론을 내려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 배웠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건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 때 내가 분명히 회개하고 있는지를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회개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면 뭐 선택을 했는지 유기를 했는지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회개를 하고 있는지만 묵상하면 되겠구나. 회개하면 살면 되겠구나. 그리고 회개하면 살더라도 잠시 내가 침체되어서 불신자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구나.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그 섭리를 나는 알고 있으니 나는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야겠구나.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듯이 나 하나님 떠나볼까요? 내가 한번 죄 지어볼까요? 하나님이 무조건 붙드신다면서요.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죄 한번 지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결국에는 저렇게 붙들어 주신다니까 이제 우리 이 질문은 이게 아주 강하거든요.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뭐 멀어졌다가도 결국엔 붙들어 주시네. 내가 구원 확신이 있고 내 회개하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 받은 자이니까 한번 나가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찾아보셨죠? 로마서 6장 1절에서 3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나오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겠느냐? 이 뜻이에요. 하나님 어차피 나를 붙드시니까 죄 한번 지어볼게요. 이 뜻이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이 이걸 미리 알고 있어요. 그 이유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성령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거죠. 성령님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우리들이라 절대로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을 거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어도 그렇게 행동은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볼게요. 아빠 엄마가 지금 내가 좀 잘못했다고 해서 호적 파버리고 갖다 버리겠구나 의심하는 생각 있어요? 근데 제 3자가 얘기합니다. 그래도 가능성 있지 않아? 야, 한번 나가봐. 너 한번 나가봐. 나가서 한 달이든 들어오지 마봐. 부모님이 혹시 너 포기할 수도 있어. 안 그래도 너 키운다고 힘든데 이참에 포기할 수 있다니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어린 자녀처럼 철없는 생각은 할 수 있고 때로는 일주일 한 달 가출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 나선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이게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멘 하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보라 그래도 안 돼. 못해. 이런 죄는 있을 수 있어요. 부지 중에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우발적인 죄는 성경에서는 좀 용납이 됩니다. 구원받은 자도 부지 중인 죄와 우발적인 죄까지는 지을 수 있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구약에 출애굽기에 도피성이라는 게 나와요. 그 각 지파의 땅에 6개의 도피성을 두고 구원받은 자는 살인을 저지를 수 없어 이렇게 말하지만 우발적으로 또는 부지 중에 모르고 죽일 수 있잖아요. 자동차를 과실치사 이런 거 있죠, 어른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나도 의도하지 않게 사고를 냈는데 누군가를 죽였어.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성경은 허용하고 그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도피성이 뭐냐면 살인을 저질렀는데 부지 중에 지었거나 어떤 우발적인 사고로 지었을 때는 그 도피성에 가서 도망가서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줬다고 이게. 그럴 수는 있으나 계획을 하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의심하지 마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으셔야 됩니다. 네. 자, 마지막 광야 생활로 갑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마라라는 곳이 있는데요. 마라라는 지역명이 있습니다. 여기 마라 보이시죠? 마라로 갔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물이 있는데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광야에서. 사막이에요, 여기가. 물이 쓴 거예요. 마시지 못해.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했냐면 나뭇가지 하나를 던지니까 물이 달아진 거야. 놀랍죠? 홍해를 건너자마자 생활의 고난이 찾아왔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구원을 지금 뚫고 왔어. 회개의 요소가 있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고 다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죠? 다시 흔들리지 않고 내가 가야지 하고 뚫고 왔어. 이제 구원을 받았어. 기쁨이 있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생활의 고난이에요. 처음 믿을 때 뭐 정체성 내려놓고 자기 가치관 내려놓고 하나님 믿잖아요. 어디에서 어려움을 겪냐면 말씀을 보고 은혜는 받는데 내 생활은 어려운 거야. 거기서 이제 갑자기 직장을 잃는다든지 또는 가족 중에 누가 죽는다든지 암에 걸린다든지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또 주춤하는 거야. 이게 뭐지? 나 구원받았는데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우리가 생활에 제일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홍해를 지금 뚫고 왔잖아요. 근데 물이 쓰다는 걸 가지고 다시 불평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리 큰 기적을 경험해도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면 그냥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렇단 말이죠. 제 동기 목사님이 지금 개척을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찾아왔대요. 기도해 달라고. 자기가 암에 걸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집 앞에 교회가 있으니까 뭐라도 붙잡을 심정으로 왔겠죠. 열심히 이제 새벽마다 같이 와고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한 1년 정도 기도했는데 항암 치료받고 완치가 됐어요. 감사하잖아요. 그때부터 교회 안 나오더래요. 이제 필요가 없거든.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특히 개척교회일수록 그런 사람 많아서 목사님들이 되게 상처가 많아요. 실컷 막 와가지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막 했는데 문제 해결되면 교회 안 나와. 그때는 또 교회가 작니, 뭐 시설이 안 돼 있니, 뭐 잠옷실이 없니, 뭐 그러면서 그때는 안 나와.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면 바로 안 나와요, 이제. 그런 우리들인데 사단은요, 믿음이 자랄 때 꼭 생활의 고난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여기서 신앙이 이제 잘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은혜 받는 분들. 제일 먼저 사단이 생활의 고난을 딱 줍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딱 걸고 넘어져요. 이때 조심하셔야 되고 이겨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그 물에다가 뭘 떨어뜨렸죠? 나뭇가지 하나 떨어뜨렸어요. 나뭇가지 하나.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구절은 안 읽어볼 텐데 너희가 의를 행하고 규례를 행하면 즉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가 이렇게 너희를 건져내 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나뭇가지 하나 떨어뜨려 놓고 물이 이제 달게 되었잖아요. 이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라고 외치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이름을 선포할 때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약속하겠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이런 일을 행할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자랄 때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사단이 그걸 치고 들어온다고. 그리고 미래가 걱정이 되고. 근데 그럴 때 이 나뭇가지의 기적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이 삶의 쓴 고난이 달게 변해버리는 이 기적은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홍해를 건넌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을 외면한 채 하나님을 믿으면 맨날 기적만 바라니까 위험하지만 또 이성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으면 기적은 무조건 또 잘못된 건 줄 알고 기적을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은 현실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현실을 초월해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믿음의 모험 할 필요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데 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게. 어떤 큰 교회 장로님이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자기가 회사 회장이에요. 큰 기업의 회장입니다. 교회를 갔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회사에서는
패배할 전쟁을 하지 않거든요. 이익이 있느냐를 철저하게 따져서 이익이 된다 그러면 가거든요. 근데 교회는 이게 분명히 안 될 것 같은데 믿음으로 갈 때가 있는 거야. 그걸 자기는 납득을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너무 많이 힘들었대요. 근데 이제 신앙의 경륜이 쌓이면서 그래, 신앙은 이런 거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으니까 왠지 모르게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라 그러는 거야. 해봤어. 나뭇가지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면서 아, 이게 신앙이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큰 대기업 회장이 교회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시는 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하고. 근데 회사 갖고는 절대 그렇게 안 하거든. 교회 와갖고는 그렇게 하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배워가는 거죠. 배워가는 거죠. 그 생활의 고난이 해결되었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광야로 가는데, 신광야가 어디냐 그러면 엘림하고 르비딤 사이겠다. 엘림하고 르비딤 사이에 신광야가 있어요. 신광야로 갔더니 이제 일이 터집니다. 고기가 이제는 없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고기가 없다고. 감사할 줄 모르면 이런 욕심이 생겨요. 생활의 욕심, 생활의 고난이 해결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불평이 나오냐면 부유해지지 못해서 불평해요. 어려운 건 진짜 하나님 요것만 좀 부도만 좀 맡겨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던 사람이 딱 부도가 맡겨지면 왜 우리 회사는 성장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회사는 뭐 이렇게 다른 이 회사보다 성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집 한 채만 주세요. 저 20평 집이라도 감사해요. 라고 기도해가지고 딱 20평 집에 들어가면 하나님 왜 이제 우리는 50평을 안 줍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생활의 고난을 넘어서면 부유해지고 싶은 욕망과 싸우게 돼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잖아요.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또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면서 이제 교육하십니다. 어떻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막 부어주세요. 만나가 뭐냐면 그 나뭇잎에 아침에 이슬이 내리잖아요. 그 이슬이 이제 만나가 되는 거고, 메추라기는 뭐냐면 메추라기라는 그 날아다니는 새가 있어요. 조그만 거. 그게 이제 떼거지로 날아오는 거야, 이제. 그걸 이제 잡아가지고 그걸 삶아 먹든지 뭐 하겠죠. 고기잖아요,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게 고기니까. 마음껏 먹으라. 마음껏 먹으라고 줍니다. 근데 두 가지 규례를 주십니다. 마음껏 주시면서 하나는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 두 번째,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남기지 말고 먹을 만큼 가져가서 먹으라 이거예요. 그것만 니네가 할 수 있다면 내가 다 줄게. 여러 뷔페 가면은 남겨도 뭐라고 사실 안 하잖아요. 뭐 3,000원 붙어 있어도. 근데 우리 남자들 군대 가고 훈련소 가면 남기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어떻게든 먹으려고 막 퍼는데 막 1분 안에 먹어, 2분 안에 먹어 그러거든요. 막 마시잖아. 그거 안 남기려고. 근데 그걸 남겨봐. 큰일 나는 거예요, 남기면. 이스라엘이 근데 불순종해요. 그걸 남기는 거야.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 했는데 더 가져가가지고 아침에 막 남나가지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고 지금 그랬어요. 그래서 막 모세가 야단을 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먹을 것을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규례도 지키지 못하면서 고기를 구했냐고. 규례를 지키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생활의 고난에 대해서 기도할 때 나뭇가지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부유해지고 하나님 물질을 좀 더 주세요. 좀 풍족하게 살고 싶어요.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부어주실 거예요. 규례를 지키세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걸 하세요. 감사의 표현을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시고 해보세요. 그거 없이 주세요 해놓고 주면은 쓱 그냥 끝내버리고, 주세요 하고 주면은 끝내버리고, 안 주면은 불평하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신앙이에요. 근데 정말 여러분, 물질의 복이 있을까요? 물질의 복이 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물질의 복이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있어요. 하늘에 보물에 쌓아두라. 있어요. 근데 단지 그 물질의 복을 받는 방법이 다른 거야. 열심히 하세요. 믿음이 커야 돼. 이게 아니라, 은사 받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물질이
이 물질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잘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잘 고백하면 돼요. 이 물질을 가지고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를 잘 표현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면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뭐 11조를 하든 뭐 내가 감사를 표현하든 이웃을 사랑하고 누군가를 돕든 무엇을 하든 성경에 나와 있는 규례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규례대로 내가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지키란 말이에요. 옛날에 김동원 목사님이 이런 설교 많이 했어요. 지갑을 탁 꺼내시더라고.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 이거 누구 거예요? 이거 내 거예요. 내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누구 거예요? 이 세상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마지막에 이렇게 질문해요. 이 땅과 이 세상이 하나님 거라고 말하는 게 쉬워요? 이 지갑이 하나님 거라고 말하는 게 쉬워요? 이렇게 말해요. 뭐가 쉬워요? 이 세상 천지 하나님 겁니다. 이게 쉬워요. 이건 내 거야. 대신에 이건 내 거야. 이게 우리가 더 쉽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신앙 고백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신광야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서 너의 이 물질을 내가 다 줄 수 있다. 못 줘서 그런 게 아니다. 근데 이 주인이 누군지를 니네가 알고 있냐 이거. 그렇게 나를 의지하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더 가져가서 자기 욕심을 챙기는 거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 물질을 자기 우상으로 삼아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물질의 복을 주어줘도 물질을 받고 떠나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됐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신앙생활 버립니다. 그럴 수가 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부유함의 욕심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는 해결해 가야겠구나. 배웠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르비딤으로 갑니다. 여 밑에 시내산 앞에 르비딤으로 갑니다. 이제부터 생활의 고난을 이겨내고 부유함의 욕심을 이겨내면 이제 공동체의 고난이 와요. 공동체의 어려움이 와요. 르비딤에 가서 두 가지 실전 싸움이 있어요. 내부적인 싸움과 외부적인 싸움. 내부적인 싸움이 뭐냐면 이스라엘 안에서의 싸움이 자체적인 싸움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밖에서 아말렉 족속과 싸움이 일어나요. 실제 군사적인 전쟁이 일어나요. 싸움의 본질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해서 그래요. 앞서서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됐죠? 부유함의 문제 해결됐죠? 그러고 나면 이제 하나님이 안 보여.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안 보여. 늘 역사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이 들고 교만해져요. 이스라엘의 의심은 곧 허영 때문이었는데 그들이 점점 교만해졌어요. 유토피아, 그들만의 꿈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어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점점 은혜로 훈련하는 하나님의 가정과 점점 교만해지는 이스라엘의 사이에 문제가 지금 생기는 거예요. 생활의 문제를 뚫고 지나가고 뭔가 이제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여기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교만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물질을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이러면서 교만해진 사람 있죠? 그렇게 또 될 수 있어요. 그렇게도 될 수 있어요. 뭔가 하나 뛰어넘을 때마다 우리는 교만의 요소가 그 안에 다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할 때 감사해야 돼. 겸손의 상징이에요. 뭘 할 때마다 감사해. 신앙이 성장할 때마다 감사. 결단할 때마다 감사. 감사가 없으면 안 돼. 이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냐 그러면 이제는 그 싸움을 통해서 다루십니다. 이제는 싸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교만하잖아요. 각자의 생활에 나름대로 헌신이 있고 부유함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섬기는 이런 은혜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또 모이면 달라져요. 모이면 달라진다고. 모여서 이제 전쟁을 하는 거, 싸움을 하는 거지. 내부적인 싸움을 하는데 이제는 물이 없다고 불평해요. 물이 없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물이 없다고 여호와가 지금 있느냐 없느냐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물 없다고.
쓴물을 단물로 만들고 지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하나님인데 또 물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대응하시냐면 모세에게 장로들과 함께 갖고 반석을 치라 그럽니다. 그 반석을 나뭇가지로 딱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팍 솟는 거예요. 이 일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장로를 내세웠다는 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장로를 내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교만할 때 이미 세워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만을 깨실 때가 있어요. 깨실 때가 있어요. 여기에서의 반석의 물이 뭔가? 물이 뭔가? 이게 뭐냐면 사실은 영적으로는 이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활의 결단을 가지고 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자 그러고 감사하자 그러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때 말씀의 교육이 없으면 우리가 교만해져요. 말씀 없이 헌신만 있으면 교만해진다고. 그리고 그 교만 앞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세워져 있는 자들이 영적인 말씀을 들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죠? 해결해 줘야 돼. 자, 그렇게 되면 내부적인 문제는 해결됐죠? 외부적으로 아말렉과 지금 싸운다 그랬잖아요. 아말렉과 싸울 때 어떻게 싸우냐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있고 여호수아는 칼을 뽑아서 밑에서 싸우잖아요. 그러면서 아까 장로를 내세워서 지도자를 내세워서 해결했던 영적인 문제와는 다르게 이제는 모두가 나서잖아요. 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현실적인 칼을 들고 이겨내게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전쟁의 마지막은 공동체 전쟁인데 이 공동체 전쟁 안에서 처음에는 지도자들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공동체가 같이 해결해 가야 돼요. 저는 말씀에 집중하고 여러분들은 각 직분자가 되어서 현실의 칼을 들고 현실의 문제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완성이 된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맺어야 되는데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구원의 여정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홍해를 건너야 되듯이 하나님 내 정체성을 내려놓고 가치관을 내려놓고 내 회개하면서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았어. 거기 수많은 의심과 흔들림, 유혹들이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많은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는 답을 찾고 의심하지 않고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았다 하는데 생활의 어려움이 찾아와. 생활의 어려움이 찾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이거는 방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적적인 은혜를 가지고 이 생활이 아주 달달하게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해결이 되면 교만이 찾아와갖고 부자가 되고 싶고 이제 더 가지고 싶단 말이지. 만족을 못 한단 말이지. 사람들은 나를 자꾸 비교하고 그 속에서 또 겸손하고 또 감사하고 이건 역시 내 신앙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내가 또 겸손하게 나가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막 물질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부어주시는 물질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열심히 이제 인생을 살면서 모였어. 모이다 보면 또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벌어져가지고 말씀의 기갈이 생겨요. 그러면 목회자가 나와가지고 말씀으로 해결을 해야 돼. 그리고 말씀으로 해결하다 보면 또 현실적인 문제가 터져요. 그 문제들은 이제 모두가 나서가지고 저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여러분들이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구조로 이 공동체가 이어가겠죠.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개인으로 시작했다가 개인의 구원으로 시작했다가 공동체로 끝나는 거. 이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에 오랫동안 좀 아니면 일정 기간이라도 방황하다 오신 분들이 있다면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개인의 신앙만 생각하다가 이제 공동체를 생각하게 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는 이 공동체 안에서 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기에 어떤 분들은 이제 구원의 은혜를 뚫고 나온 분들이 있고 뚫어야 될 분들이 있고 생활의 어려움이나 부유함 때문에 흔들리는 분이 있고 또 분들은 이제 공동체로 들어와가지고 으쌰으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자반 1기, 성장반 3기 정도 되면 여러분들은 공동체의 싸움 가운데 들어오신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교회의 현실적인 짐을 나눠질 때가 된 거예요. 아멘입니다. 성장반 이하 양육에 들어오신 분들은 현실의 문제, 생활의 문제와 계속 싸우실 거예요. 이거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공동체 안으로 교회를 위하고 공동체를 위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현실의 삶은요,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초월하신 하나님 은혜가 반드시 여러분들 붙들 것입니다. 아직 내가 믿음이 없다 그러면 홍해를 건너셔야 됩니다. 내가 회개가 무엇인지를 아는 데 집중하시고 회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 배우십시오. 그러다 보면 성령이 임하여서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여정입니다. 수많은 답변이 있었지만 결국 우리의 여정은 이겁니다.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혼자가 되지 말고요. 그래서 교회가 되어 가십시오. 교회가 되어 가십시오. 이제 우리 교회가 내일 중요한 선포를 하게 될 것이고 두 번째 시즌2가 시작이 될 거예요. 내일 이제 오시면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단계 진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오늘 이 설교를 집에 가서 유튜브로 다시 들으세요.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할 때 홍해 건너듯이 개척했어요. 근데 지금은 월세 내는 거, 목회자가 사는 거, 거기에 그냥 부대 끼고 살았어요. 근데 다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기도함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의 은사를 베푸셔서 진짜 놀랍게 전화가 와가지고 뭐 도와드릴 게 없을까요?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그렇게 해결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교회 안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헌신보다는 외부의 도움으로 우리 교회가 다 만들어졌어요. 정말로. 근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 성도들의 헌신을 원하시는 것 같고 좀 더 개인에서 공동체로 교회로 넘어가는 단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그 시점이 왔어요. 감사하게도 절묘하게 지금 우리 교회를 내 교회라고 품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감사해요.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은 정말 내 교회다 품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 그래도 아멘 하시고 같이 가겠습니다 하는 마음들이 너무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상당히 지금 공동체 앞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공동체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은 이제 드디어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고 공동체를 위하게 되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이후에 공동체로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사실은 그게 시내산에서부터 광야의 나머지 생활에 다 드러납니다. 이거를 제가 이제 이후로 다음 주부터 또 시리즈로 설교를 할 거예요.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그리고 설교하는 대로 현실에 분명히 적용이 될 겁니다. 그 일이 현실에서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시내산안까지 왔다고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주실 거예요. 말씀을 주실 거예요. 이 말씀을 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여러분 금송아지 만들지 맙시다. 금송아지 만들지 맙시다. 우리가 좀 불안하더라도 보이지 않더라도 조급해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거 연연하지 마시고 그리고 너무 욕심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광야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 하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무조건 금송아지를 짓고 무조건 불평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를 수 있어요. 그들은 그랬지만 우리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라고 이 교훈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기도할 텐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현실적인 문제들을 뚫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이 공동체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공동체를 앞으로는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더 이상의 의심을 갖지 마세요. 하나님께 대해서.
의문을 버리세요.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라는 그런 고민은 필요하고 건강하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회개하도록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기 원하고 하나님 내가 회개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이제 현실의 문제를 이겨내길 바라고 하나님 내가 이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상황에 맞도록 기도하시면서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